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제일 위의 구절부터 천천히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툼 아탁 베슐레이하 로 자케라 아하리탁. 자, 첫 번째 단어는요. 툼아라고 하는 이 부정이라는 단어의 명사이고 그리고 3인칭 여성 단수의 대명사 전미사가 붙어 있습니다. 부정 또는 뭐 더러움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요. 지금 이것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아니면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직 첫 단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음 단어가 그녀의 긴 옷자락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로가 등장하는데요. 부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과연 이 앞에 있는 이 명사 두 개를 동사와 연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따로 떼어놓고 해석을 해야 할지 지금 한번 저희가 이 끝까지 문장을 보고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했다인데요. 자카르 동사이고요. 그녀가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면 기억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뜻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녀의 결말이 네, 그녀의 종말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녀의 결말을 그녀는 기억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만약에 될 수 있다면 지금 부정, 긴 옷자락들 이제 이런 게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자, 이럴 때는요, 아마 명사 문장으로 번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녀의 긴 옷자락들, 전치사 ve가 있으니까 옷자락들에, 아니면 옷자락들 안에 그녀의 부정이 있다.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제는 현재 이 구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제를 따라가면 되고요. 히브리어에서 명사 문장은 하야 동사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 뭐 무엇이 되었다 정도로 번역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완료 시제를 표현하고 있을 때의 문장이고요. 지금 위의 절은 그녀의 부정이 그녀의 긴 옷자락들에 있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녀의 종말을 그녀는 기억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바테르에드 펠라임 에인 메나헴 락. 자, 야라드 동사이고요. 칼 바이톨 3인칭 여성 단수 내려갔다입니다. 내려가다. 야라드 내려가다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기이하게 이게 기이하게인데 이게 지금 복수형으로 쓰여서 자, 기이한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총체적인 어떤 그 합을 보여주기 위한 복수형으로 지금 이곳에서 사용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애인 없습니다. 자, 뭐가 없냐면 위로자가 없네요. 그녀에게. 자, 이거 애인, 그 다음에 위로자가 없다. 그녀에게 이 문장은 앞에서 저희가 한번 봤던 단어입니다. 자, 위로자가 없고요. 자, 세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에 야훼 또는 아도나이 앳 옴이 키 히그딜 오예브. 자, 이게 지금 구절의 이 단어 라아 동사의 칼 명령형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애가에 등장합니다. 자, 야훼와 함께 보십시오. 아니, 뭐 봐주십시오. 이제 이런 이제 명령형이 되는데 뭐 야훼한테 이제 여호와께 명령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십시오 정도로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일 텐데 굉장히 강력한 지금 마음을 담아서 명령형을 표현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야훼께서 제발 봐주시기를 뭔가 간절히 바라는 이 화자의 요청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지금 이 위의 절까지는 3인칭의 시점에서 지금 애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었다면 마지막 절에서는 이제 1인칭으로 시점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t 목적어 다음에 나의 고통이라고 나오거든요. 오니 나의 고통을 야훼여 보십시오. 근데 이게 뭐 하나님께 단순히 명령하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뭔가 구원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하는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런 어, 외침일까요? 부르짖음일까요? 그런 어떤 맥락의 뉘앙스가 아마 이 마지막 절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 왜냐하면
가달 이제 원래 큰 이제 이런 크다 이런 의미로 번역할 텐데요. 그래서 그는 크게 합니다. 그는 큽니다. 뭐 이제 약간 이런 의미일 텐데 그게 조금 더 확장돼서 잘난 체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수가 이 잘난 체하는 주어가 되겠고요. 왜냐면 원수들이 잘난 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의 세력들이 이 남유다 왜 와서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물론 이 화자는 시인은 자신의 잘못이 있다는 걸 알지만 민족의 잘못이 있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뭔가 원하는 기도를 이 애가에서 좀 이어가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문장 단어가 저는 저 레에 또는 르에 야외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저 야외여 보십시오라고 하는 이 호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1인칭으로 변화된 시점을 가지고 학자들은요 요즘 가끔 이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1인칭의 시점은 트라우마를 겪은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토로해주고 이 3인칭에 있는 시점이 그에게 목회적 조언을 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애가에서는요, 3인칭 시점과 1인칭 시점, 이렇게, 좀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시점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시인의 굉장히 호소력 깊은,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기도들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뭐 망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3인칭 시점에서 서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도가 있다는 것. 굉장히 애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가를 묵상하는 것은 이렇게 3인칭 시점으로 서술도 중요하겠지만 1인칭 시점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저들의 기도가 때로는 이제 우리의 기도 같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애가를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내용이 길었는데요. 단어들을 조합해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은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자, 직역해 보면요. 그녀의 부정이 그녀의 긴 옷자락들에 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접속사나 뭐가 없어서 지금 개역개정처럼 묻어 있으나 아니 뭐 그러나 이런 번역을 하긴 좀 어렵고요. 그녀는 그녀의 결말을 기억하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이, 이 유다, 그러니까 여성형 딸 시온 지금 이들이 자신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던 삶을 살았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가 기이하게 내려갔습니다. 이 개역 개정은 놀랍도록 낮아지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 펠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명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뭔가 하락의 곡선을 그리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분명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맞는데 아무도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는. 물론 그들의 잘못도 언급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현 상황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1인칭으로 변화돼서 기도를 시작하죠. 야훼여 나의 고통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원수가 잘난 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기도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장과 5장이 이제 나중에 좀 연결이 되는데요. 왜냐면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뭐 유다, 시온 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1장과 5장에서는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장과 4장이 또 연결돼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3장이 그 가운데서 뭔가 핵심적인 역할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건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히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문장들을 만날 때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장 9절의 특이한 점은 인칭이 마지막 절에서 1인칭으로 변화돼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데이 히브리어 애가 1장 9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